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해년마다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전설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은 실제입니다.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쪼개어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역사를 구분하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단순한 사상이나 신화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실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역사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 안으로, 당신이 만드신 이 매트릭스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라고, 우리가 믿음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밝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12월 25일 성탄절은 실제 주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알고 가셔야 합니다. 모르고 이단들이 다가와서 12월 25일이 성탄일이 맞아요? 이렇게 던져요. 맞지 그럼? 그럼 당신 틀렸다고. 교회가 당신들을 속여서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딱 걸어서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네가 지금 여지껏 교회에서 쏘았다.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분명하게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양력 12월 25일은 실제 예수님 탄생일은 아니다 하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럼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됐느냐? 12월 25일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당시 로마 교회가 정한 날짜입니다. 받아들인 날짜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인들이 태양신으로 섬기던 미트라 교의 축일입니다. 미트라 신을 섬기는 미트라 교회, 빛의 신입니다. 바로 그날을 로마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담아서 봉헌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지켜지고 있다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성탄일은 그대로 우리가 함께 지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주후 325년에 교회 지도자들,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회합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태양신의 축일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줬습니다.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축일인데 이게 태양이 빛을 뜻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참된 태양이시라고 참된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아니냐.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를 교회에 주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바로 이 날을 휴일로 정하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예수님의 탄생일로 제도화된 것이 양력 12월 25일입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12월 25일은 진짜 성탄일이 아니다. 이것은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일은 실제 탄생일은 언제냐 하는 것, 우리가 이것 또한 알아야죠.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초하룻날 제사 때마다 나팔을 불어라 그래 명령하셨어요. 매월 초하룻날은 우리가 매월 초하룻날 금식일로 정했죠. 매월 드리는 초하룻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거하는 제사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나팔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예언적 행위, 그게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왜 초하룻날인가? 초하룻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죄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저 태양이 뜨는 그 신년 초에는 뭐 해요? 해가 뜨는 쪽을 보고 태양빛을 보면서 한 해의 축복을 기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증거를 물리적 영역에서 찾는다면, 그리고 성경 안에서 찾는다면 창세기 1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창조하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옆에 분의 인생을, 2020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번 온 축복의 마음을 다담아서 한번 선포해 줍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저를 향해서도 저 안 하는 거야. 심씨. 자, 빛이 있으라. 그래도 안 하네. 빛이 있으라. 다시 빛이 있으라. 끝까지 안 해. 좋았어. 2분 했어요. 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 빛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어둠이 나뉘게 되었으니까 본시 처음에는 어둠으로 꽉 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빛이라고 하는 우주적 어떤 그 기능이 생겨나면서 어둠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첫 달 초하룻날에 세우라고 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첫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나고 첫 번째 달. 그래서 첫 달 초하룻날에 성막을 세워라 하신 것이 그 증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던 이 달을, 출애굽하던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지키던 이방인의 달력을 버리고, 그 애굽에서는 태양력을 사용했어요. 원래 또 태양신 라의 아들이, 인간 아들이 파라오라 그러거든요. 인간이 된 파라오의 아들, 라의 아들이 파라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력으로 저들은 달력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던 첫날처럼 바로 음력 첫 달 첫날을 바로 이렇게 창조하셨던 첫날처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달력은 음력으로 되어 있다.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이 음력 1월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 1년이 지나서 첫날 초하루에 이제 성막을 세워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성막은 또 뭐냐? 아까 나팔이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오신다 그런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지상에 세워질, 지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장차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모형대로 예수께서는 첫 달 초하루인 음력 1월 1일에 초림하신 거예요. 성막을 세우라고 하실 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명령하셨을 때 이미 장차 당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음력 1월 1일에 이스라엘 원력 1월 1일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진정한 성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성막으로, 아버지를 모실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7대 절기의 순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자기의 생애를 사셨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절기를 따라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예정하신 대로 음력 1월 1일 첫날에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6월달 날에 죽으셨다. 그리고 안식일에 부활하셔서 첫날에 창조하신 빛으로 인간의 죄와 어둠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에 나오는 초하룻날 제사는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성탄을 증거하는 제사입니다. 12월 25일 성탄일에 대한 역사적인 실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교회가 정해서 여지껏 지키고 있으니까 그대로 지키는 것이지만 실제 날짜는 이날이 아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다른 날을 생일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하는 거 틀렸으니까 나는 이거 안 지킬래. 이런 극단은 또 되지 마십시오. 사실 에브리데이 예수님의 성탄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안한 생각을 해야지 꼭 그날로 옮기자, 안 옮기면 나 이 성탄 안 지킬까 이렇게 나가지 말아요. 또 러시아 정교에서 지키는 성탄절 날은 또 다릅니다. 지금부터 한참 뒤에 또 있습니다. 주현절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다른 날 또 이렇게 로마 교회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독립해서 다른 날로 정했거든요. 그러나 원안은 음력 1월 1일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음력 그 달력하고 이스라엘 달력이 또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농사법과 관계돼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약 한 달 먼저가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그러면 성탄일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내일 모레야. 근데 내일 모레인데 양력으로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참 뒤에요. 그때 되면 제가 한번 생각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 지킬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갈망이 너무 뜨거웠어요. 첫째는 삶이 어려우면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찾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즐길 거 많고 등 따시고 배부리면 예수님 안 찾습니다. 잘 돌아가는데 직장에서 한번 쫓겨나 봐야 주여 한번 하고, 이렇게 사업이 뭉그러져야 주여 하고, 되게 이제 골짜기 차박힐 때 주님 되게 찾습니다. 올라갈 때 상승 곡선일 때는 예수 잘 안 찾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못된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병이라도 한번 생겨야 주여 하고 그러지. 절대 병 생기지 마시고 망하지 마시고 쫓겨나지 말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삶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특별히요, 정치적으로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만 왕이 될 수 있죠. 다윗의 후손만 왕이 돼야 하는데, 그때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없던 계절을 거치면서요, 그때는 막 혼잡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윗 왕가도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돈이 많은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왕권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어떻게 이방인이, 저 에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고 굉장히 분노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돈이 많으니까 그때 당시 무너진 성전을요, 엄청나게 크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그냥 속으로는 굴복 안 하지만 겉으로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전을 세웠다는, 회복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요. 에돔 사람, 이 사람이 이 컴플렉스가 많은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처형이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매일 사형 선고가, 사형 집행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 분위기는 1930년대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와 비슷했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시민들은 공적 회합을 가질 수 없었고 도처에 왕실의 스파이들이 이렇게 있었고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경제도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 아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이 메시아 갈망이 가장 강했어요. 오소서 곧 오소서 곧 오소서 포로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둘째로는 구약 성경이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코이네라는 종류가 있어요. 이 서민 헬라어인데 쉬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누구나가 다 구약 성경을 또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세주가 올 거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두셨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에 동원이 됐어요. 천하를 통일한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하인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출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만삭인데 좀 조심해야 될 때 없고 장거리 여행할 수도 없는데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땅에서 이 남쪽 최남단에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숙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호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숙소가 다 동이 나버렸어요. 사람이 빌려줄 만한 방이 없는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도 늘 장소가 부족하다고, 우리 모임 장소 따로 있어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방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없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방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이 없어서 자기 모임들 따로 못 갔겠거든. 할렐루야, 오늘이 성탄일이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한 아기였다. 이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죠? 얼마나 낮아진 모습입니까? 겸손 그 자체 아닙니까? 아니, 한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른 나라로 갈 때 200억 든답니다. 최소. 기본이 200억이래요. 거기 따라가는 뭐 시종들, 뭐 변기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뭐 호텔, 뭐 최고급 호텔에 묵고 200억이 든대요. 근데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외양간에서 짐승의 먹이통 위에 누이셨다. 이건 그 아기의 모습으로, 똥오줌 못 가리는 아기의 모습으로 조물주가 누워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겸손을 뜻하기도 하고 사실은 접근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아이는 누구나, 악인도 아기를 보면 아이고 예뻐라 막 감동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애 안고 한번 타보세요. 한마디 저마다씩 아이고 예뻐라 다 하잖아요.
접근성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아기였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 만왕의 왕께서 외양간 구유, 가축의 먹이통에 가장 누추한 곳에 누우셨습니다.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면서 목자들은 그래서 친근함을 느꼈을 겁니다. 접근성입니다. 아무도 메시아가 좋은 침대에 누워 계셨다면 목자들은 문화적으로 거리감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누추한 곳에 누우신 겁니다. 누구보다 힘든 형편에 놓인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니,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 참 불쌍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세상이 준 최초의 선물은 구유였고 최후의 선물은,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영물로부터 전해들은 목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맨 먼저 온 사람이 목자라는 그날 밤 강보에 쌓여서 누인 예수를 봤으니까. 그러나 동방박사들 있죠. 동방박사 먼 나라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수소문하고 찾고 그래서 예수가 계신 곳을 물음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헤롯이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았던 그 시점을 근거로 해서 2년 이하의 아이를 전부 베들레헴의 애를 죽이라고 말한 걸 보면 새 왕이 태어났다고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우성이 낳죠. 통곡이 베들레헴을 다 덮었습니다. 근데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한 거 보면 상당히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물었던 그 상황이 상당히 시간이 앞뒤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 목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이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불경한 자로 일괄 치부됐고 성전에서도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갔을 때 바깥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안뜰도 들어가고 저 안 들어가야 거기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거 아니겠어요. 양만 들여다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바깥뜰까지밖에 출입이 안 되는, 그냥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백정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상인들도 뭐 이렇게 천시받고 했지만 특별히 이제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이 백정들을 천시해서 가까이 하질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목자들이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지킬 때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양떼에 있는 곳은 항상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살한 거예요. 도성 안에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 때문에라도 성읍 안에서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분의 탄생을 축하할 인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 천시받는 자들의 친구, 약자들의 친구였던 예수님. 메시아의 출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목자들이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가 힘이잖아요. 정보가 힘이기 때문에 중요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것도 정보입니다. 자신의 권한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도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유익이 되는 소식은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절대 저 외곽지대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에게 정보가 가지 않습니다. 핵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먼저 도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나중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구주가 태어난 가장 중요한 소식이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태어난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외곽지대에 있었던 가장 저 먼 변방의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 그러세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선한 목자. 책 제목도 선한 목자라는 게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게 숨 넘어갈 듯이 그렇게 부르지만, 근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목자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던 직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처지에서 이 말씀을 읽을 게 아니고 항상 그때 당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의 처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때 그 처음 이 성경을 접했던 사람들의 처지에서 성경을 봐야 제대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라는 직업을 천시에게는 그때 목장 주도 아니고 목동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어떻게 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혹시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셨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버림받거나 천시받는 사람은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경륜이 이 안에 담겼는데 목자들에게 정보가 고급 정보, 최고의 정보가 도달한 이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의 모습을 보세요. 곧바로 양떼하고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터키에 가서 성지순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곳곳에 10마리, 100마리 뭐 이렇게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자가 말이죠. 비가 오는데도요. 빛 가운데 이렇게 서 있어요. 양들이 빗 속에서 독해서 그날 먹을 이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풀을 뜯는단 말이에요. 계속 비 오는 그 가운데 같이 서 있어요. 해가 쨍쨍 내리잖아요. 그 더운 지역에서도 계속 여러분 모자 하나 쓰고요. 지팡이 들고 계속 양떼 쪽만 쳐다봐요. 뱀이라도 나타날까 봐 그러는지 독수리라도 새끼 채갈까 보는데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그 양들만 절대 이 반대로 양들 외에 다른 쪽을 보는 목자를 한 10대명의 목자를 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우중에도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도 양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소중한 양떼인데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말을 듣고 그냥 버려두고 확 달려가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런 거 보면 베들레헴 경내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인근 변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빨리 가서 그러죠. 개역성경 서둘러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교포들이 가끔 멕시칸
그 청소부들을 이렇게 쓰곤 하는데 그 가정부 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안 달래 안 달래 안 달래 안 달래 안 달래가 빨리빨리랍니다. 아줌마 빨리빨리 아줌마 이불 빨리빨리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를 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는데 맨 처음 갔는데요. 그 승천 기념 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입구로 딱 들어가는데 웬 남자가 딱 앉아가지고 이 카드 파는 거 일부에 카드를 팔아요. 갔는데 딱 앉아가지고 사세요 빨리빨리 사세요 빨리빨리 $1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다가 안 사고 가니까 천천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봤는데 천천히도 또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급하면 저런 말까지 배웠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목자들은 정말 빨리 간 거예요. 급했어요. 자신들이 치던 양을 들여놔두고 서둘러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처럼 저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단순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가 먼저 소개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자보다 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까지 가난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갈급하거든요. 무슨 좋은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나마 그걸 가지고 소망으로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천시받고 가장 열악한 속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요, 모든 걸 던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먼저 예수 믿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먼저 믿고요. 스스로 죄 많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한 자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 되는 겁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모두 물론 가난한 처지를 다 이해하시는 건 분명해요. 더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 이 공식은 큰일 공식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면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만 해도 그분과 내가 접속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 마음에 내 몸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콘센트에 이걸 플러그를 꽂아놓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꽂아놓고 살진 않고 대부분 믿고 거듭났지만 의식이 예수님께 이렇게 딱 접속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적이 일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셔도 못 듣고 하나님께 뭘 보여주셔도 못 보고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셔도 길을 찾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그분을 의식하는 이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딱 닿는 것을 신호음을 딱 잡아내거든요. 근데 이 목자들은 어때요? 내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에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나을 것이고 삶의 위대한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터이하는 의식 가지고 그런 정신 가지고 살면 안 돼. 몽롱한 눈빛 있잖아요. 오늘 도면서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딱 한 사람 봤어요. 찬양하는데 눈이 풀려 있는 거예요. 눈이 풀려서. 뭐가 들려있나 풀려있나. 눈이 이렇게 찬양도 의식도 없고 예배당 의식도 없고 자기인 줄 모를 거예요 지금. 눈이 풀려 있어요. 이렇게. 전혀 감흥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나 어쨌든 와 있는. 굉장히 누구냐고 열심히 또 머리를 굴리고 있는 당신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메시아 탄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다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주석 펴놓고 세미나 시작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을 거고, 정치가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면 저 사람들은 주변에 누가 없나 살펴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을 거라는.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기업가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면 자신의 일정 수첩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을 거다. 그렇게 재미있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순수하게 믿고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 메시지에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제 광화문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저쪽에 탄생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청계천 물 중심으로 온갖 화려한 이렇게 네온들 만들어 놓고, 그게 남녀 쌍쌍이 가족들 나와서 예배 현장보다 훨씬 여기가 사람 많고, 그곳에서 사진 찍고 하지만 저들의 행복이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어떤 자기들을 엔조이하는 날이지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날에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성탄에 대한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온 세상을 위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날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소식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큰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의 마음처럼 목자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살아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탄생 소식을 당시 목자들만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노르트담 대학의 몰튼 캐세이 교수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저서에서 목자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저도 이 주장에 공감합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해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 모든 계층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캐세이 교수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던 사람들에게도, 사업가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여관 주인에게도, 정치가들에게도, 헤롯궁에도, 로마 황제에게도 독특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아마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았거나 이상한 꿈을 꾼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문화에 길들여져서 때로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꿈으로, 사람으로 혹은 날씨로까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임재 연습이라는 작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 느끼면서 살았던 수사라는 겁니다.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하나님 함께 계신 걸 항상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뭐냐면 그냥 추운 날에 그 겉옷 하나 걸치고 부지런히 이제 절뚝거리면서 수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하얗게 덮인 가지만 앙상하게 남고 그 가지에 눈이 이렇게 눈꽃을 피고 있는 그 나무를 보다가 문득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메마른 그 잎도 꽃도 없는 그 나무 위에 그냥 백설만 가지런히 놓여있을 뿐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하는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황홀한 하나님 임재의 경험,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을 접촉하면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임재를 놓치면 계속 다시 그 임재의 느낌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기다리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설거지 하면서도 포도주를 만들면서도 그 다음에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상태로 일생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이 로렌스 형제처럼 첫 번 크리스마스의 목자들처럼 맑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핵심은 여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4절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평화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져 있는 겁니다. 진정한 땅의 평화는 최고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분에게 영광이 올려질 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 평화,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이상으로 꿈으로 그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영광과 평화를 이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과 평화가 이어진다는 것.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액션을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관계 속에, 그리고 온 세상에, 국가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분 빼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 대개 거기다가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을 예수 자리에 넣죠. 그게 김일성주의자들. 김일성을 거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주체사상이란 말이 있죠. 주체사상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은 주체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한번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생각을 갖는다, 주체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갖는다, 주체적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서.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라 김일성주의라고 해야 돼. 김일성주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말하면 특히 싫어할 수 있어도요. 그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주의자. 근데 그 예수를 빼고 김일성을 넣어서 평화가 오냐? 그건 아닙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온 세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뭘까? 사람 때문일까 단지? 핵심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을 잊지 맙시다. 교회의 평화는 왜 깨질까? 왜 많은 교회들이 왜 평화가 깨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대신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꾸 돌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는 평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예수의 나라 안에서는 항상 평화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한 번 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자, 첫째 하면서 하늘에는 영광. 제가 이렇게 하면 하늘의 영광, 이러면 땅의 영광,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렇습니다. 순서가 분명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는, 아닙니다. 다 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상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광과 평화는 연결되어 있다. 평화만 떼면 안 된다. 이 땅의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온다는 것, 하나님 빼고 절대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런 것은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합시다. 또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평화는 깨진다는 것, 사람에게 계속 칭찬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지나치게 칭찬을 들으면 듣기 싫어할 겁니다. 잘생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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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동환 씨 잘생기셨어요?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아하하 하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거 정일 들어봐.
웃음이 싹 가시지. 또 그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칭송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칭찬을 드려보라고요. 하나님 최고세요. 와, 이 솜씨 대단하시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분자덩어리인데 이게. 더 분자, 원자덩어리, 다 똑같은 원자덩어리인데 어쩌면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맛을 내고 향기 나게 하고 막 뒤로 까무러치도록 이렇게 맛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도 싫어하시지 않고 사람들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 됩시다.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우리와 교회와 온 나라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2020년이 되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두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의미한 성탄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가슴이 뛰고 우리의 심장이 떨리는 전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서둘러 빨리 달려가고자 하는 경배의 사람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또 모레도 주님이 내 가슴에 성탄되어 찾아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면서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지옥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성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을 또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대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성탄의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